자, 그러면은 오늘은 철로역정 9번째 단라 단원인데요. 제가 철로역정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참 전이죠. 한참 전쯤에 철로역정 어디까지 했냐면요. 여기에 뭐라고 되냐? 미궁 아름다운 궁전, 아름다운 궁전에 대한 거기에서의 이제 맨 처음에 이 기독도가 들어가는 데부터 시작을 했죠. 두 마리의 사자가 지키고 있는 정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리고 거기에서 들어갔었을 때 교제, 우리 성도의 교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교제가 교회에 뭐라고 했습니까? 혹시 기억하시나요? 교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다. 예. 그래서 교제가 잘 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교회. 그래서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을 교제로 받아줄 것인가, 그 절차가 뭔가, 거기서 우리는 세례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고요.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나누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교회에 세례를 통해서 들어온 성도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고, 여기에서 첫 번째로 교회 생활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영적 무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 무장, equipment죠. spiritual equipment. 세 번째로는요, 이 영적 무장과 그 다음에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 대하여서. 네 번째로는 이 영적 무장과 관련되어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로는 실제적인 영적 무기. 영적 무기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미국에서 나가면요, 여기 뭐라고 되냐면 Valley of Humiliation 이라고 하는 이제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이 마귀와의 전쟁, 사탄과의 투쟁 싸움입니다. 지금 공교롭게도 우리가 다음 주에 이렇게 말씀 나누는 것도 사단과의 어떤 그 전쟁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고요. 지금 앞으로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영적 전쟁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사단이 속이고, 또 어떤 방향으로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는지, 또 어떻게 싸워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교회 생활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크리스찬이 이제 교제 안으로, 성도들의 교제 안으로 들어갔죠. 여기서 이제 들어갔더니 이미 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언덕의 주인, 이 미궁을 지으신 주인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여기를 교회라고 이게 우리가 보고 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뭐예요? 몸의 머리다. 예수님이 머리예요. 그래서 이 언덕의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크리스천과 식구들이다. 식구들이라고는 누구겠어요?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성도들. 새로운 성도가 이제 들어왔어요. 새로운 성도가 들어와서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에 누가 처음 들어오면은요, 교회에 대한 뭐를 갖고 있냐? 환상을 갖고 있죠. 환상.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럴 거야. 우리도 다 그랬죠? 교회 오면은 착한 사람 될 거야. 제가 처음 교회를 갔었을 때 저는 그냥 뭐 교회 오라고 해서 갔는데,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가게 허락했던 이유가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약간 불교에다가 유교 섞었는데, 그리고 제가 종손에다가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이 교회를 가게 한 이유는 첫 번째로 교회 가면 착해진다더라, 이거였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를 다니면 착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을 사람들이 할까요? 그 당시에는 교회 가면 착해진다더라, 그래서 사람이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를 교회에 보냈어요. 두 번째, 교회 가면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더라, 사회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이렇게 보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각 사람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환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착한 사람이 될 거야, 뭐 이런 환상이죠. 자, 그렇다면
이 교회에서 여기서 식구들이 대화를 나눕니다. 자, 교회에 왔을 때 성도들이 어떤 대화를 나눌까?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교회 가면 무슨 얘기할까? 이게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요, 궁금할 거예요. 거기 가서 무슨 얘기를 하지? 사업 얘기를 할까? 사람들이 모이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교회에서는 살까? 우리 그냥 세상에 있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지. 이런 어떠한 교회에 대한 선한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교회에서는 무슨 얘기를 할까요? 바로 언덕 주인의 이야기를 나누는 식구들. 교회에 오면 무슨 얘기 해야 됩니까? 언덕 주인. 언덕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교회 와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고 우리의 소망을 얘기하고 우리의 또 사랑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교회 왔는데 그게 아니라 엉뚱한 사업 얘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막 이렇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더 많고 예수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적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이 교회가 왜 이래? 이럴 수 있죠. 그거는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그 얘기는요. 우리 교회에 오면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대화를 나눌 건가 이게 중요해요. 교회에서 무슨 대화가 흘러가는가 어떤 대화가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들이 교회에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방향이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룹 모임에서나 또는 일반적인 성도들의 모임에서 이 습관이 영적인 분위기 이게 습관이겠죠. 영적 분위기가 어떤가? 우리 교회는 영적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이 그룹 모임을 하면은 막 세상 얘기하면서 깔깔거리고 떠듭니까? 아니면은 예수님 이야기하고 은혜 나는 얘기를 합니까? 제가 그룹에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지켜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 교회는요 대부분이 모이면 성경 얘기하고 또 은혜 받은 얘기하고 또 성도님들끼리도 대화하거나 이런 것들은 좋은 그런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와 믿음 얘기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네, 적어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을 경유하는 교회라면 성도들 안에서 세상 얘기보다는 예수님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런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성도들끼리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에서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이제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먼저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냥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부터 우리가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 믿음. 그런데 성장은요. 내 영혼의 성장은 말씀을 알아야지 성장을 해요. 믿음으로서는 구원받지만 성장은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이 성장이라는 게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깨달음입니다. 참으로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게 없으면 우리가 성장이 안 됩니다. 그러면 백날 어린아이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주요한 내용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요.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아야 돼요. 그죠? 교회에서 참으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을까?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 이거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신약 성경을 먼저 대부분 배우잖아요. 예.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든 여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근본적인 동기가 뭔지, 예, 이런 거는 깊은 묵상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을까?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또 예수님께서 어떤 집을 지었고 그렇다면 왜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시라고 하셨을까? 또 예수님께서 이 사망 권세를 가진 자와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그분이 뭐를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그 일들의 가장 정점에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바로 이 승리하기 위하여서 이 악한 사단의 권세와 싸워서 주님이 자기의 목숨까지도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결국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을 정도로, 내 이 죄인을 위해서 죽기까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 그럼 왜 죽기까지 사랑하는가? 그만큼 심판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뭐 천국 안 가더라도 그냥 사람이 사라지면 뭐 그냥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천국은 둘째치고 이 지옥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쨌든 간에 온 거예요. 이 불행한 이 영원한 지옥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천국만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정도로 그렇게 오셔야 되겠어요? 근데 여기에는 반드시 사망 권세, 사단이 가야 할 그 지옥을 사람들이, 그 사단이 거기를 끌고 가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라도 이 불행을 막기 위해서. 그럼 우리 자녀들이 평범하게 살다가 그냥 평범하게 가면은 뭐 우리가 무슨 문제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자녀들이요, 엄청난 고생을 해야 된다면은 부모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고생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분은 많은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대화의 주제가 뭡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누구이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자, 이거가 어디로 가냐면 이거가 바로 이 예배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특히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예배합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뭐 헌금 드리고, 그리고 말씀 듣고, 이것이 그냥 예배입니까? 그게 예배 순서죠. 그거는 예배 순서. 예배에 들어가는 내용들이죠. 자, 그러면은 그 내용의 구체적인 거, 우리는 왜 기도하는가? 무엇을 찬양하는가? 무엇을 듣는가? 말씀이죠. 우리는 왜 헌금하는가? 이런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요, 예배의 이유예요. 기도하는 이유, 찬양하는 이유, 듣는 이유, 헌금하는 이유. 바로 그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품,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누구. 이게 캐릭터, 주님의 성품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 예배라는 것은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는 뭡니까? 예수님의 성품에 대하여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주님한테 주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의 성품에서 나오는데 이 성품을 주님 앞에 가지고 주님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하심과 또 그 때문에 내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주님 때문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하고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용서와 긍휼을 베푸셨던 그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주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에게도 이 일이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조지 뮬러 있잖아요. 조지 뮬러라는 이 목사님은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그가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가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성경부터 찾았어요. 성경에 과연 여기에 대한 약속이 있는가? 고아들에 대한 약속이 있는가?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이 사소한 것까지라도 주님이 깊이 관심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세심한 약속들의 말씀을 가지고 이 조지 밀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성경에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 들려주세요. 이 말씀대로 해주세요. 약속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신 일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병들었습니까? 주님 소경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 38년 된 지긋지긋한 이 질병을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 나도 고쳐주시고 나도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죠. 이게 기도죠. 그래서 기도는 성경을 바탕으로 하고 예수님의 성품과 하신 일. 여러분 찬양은 어때요? 찬양도 마찬가지죠. 그분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 그 찬양을 하나님의 그 사랑,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찬양하면서 또 그분의 하신 일. 그러한 성품에서 그분의 일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 흘리기까지 죽으신 예수님. 그분의 그 우리를 향한 그 거룩한 사랑 때문에 자기 목숨을 바치신 일에 대하여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뭘 듣습니까? 듣는 설교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한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또 심판하시는 분이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거기에서 나오는 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죄를 싫어하시고 이렇게 죄를 심판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듣는 것. 이게 다 예배죠. 헌금.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것. 그래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설교를 듣잖아요.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설교를 100을 준비했으면요. 성도들은 설교를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기억하겠습니까? 성도들은요. 하나만 확실히 기억하면 돼요. 뭐 여러 가지 기억할 필요 없어요. 나에게 주신 한마디가 필요한 거니까. 그 한마디를 위해서 우리는 30분을 기다리고 1시간을 기다리고 하면서 하나님 나의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 한마디의 말씀 내가 방향을 정하고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한마디의 말씀을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주시옵소서. 그것이 꼭 설교가 아니어도 되죠. 기도 시간에 찬송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메시지 내가 지금 곤고한 상태에 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내가 갈등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또 그 다음 주에도 또 기다립니다. 이게 우리가 설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그러고요. 또 하나가 뭡니까? 성도들 간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부름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이 귀중한 시간에 세상에 쓸데없는 얘기하고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 여기서 교회에 와가지고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연습, 그리고 혹시 세상을 분별하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이게 성경으로 분별하고 깨닫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대화하고 하는 이러한 시간들이 바로 교회 예배의 시간이고 우리는 그렇게 할 때 그게 예배가 된 거예요. 그냥 교회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뭐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하여 예배하는가 알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뭐예요? 성품. 두 번째 그가 하신 일. 이 두 가지가 예배의 핵심이고 그럴 때 그거를 드리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응답합니까? 아멘으로 응답하는 거죠. 아멘, 아멘. 예.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 찬양을 하다가 아멘. 기도하다가 아멘.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그 참여하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애써야 되고, 내가 오늘 꼭 아멘을 하고 가리라. 예. 아멘할 말씀을 달라고. 아멘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계속 받아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말씀, 하나님께 응답하는 말씀. 우리는 기도는 하고 찬양도 우리가 하나님 올려드리는데 말씀으로 올려드리지 않아요. 말씀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말씀에 대하여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을 안 한단 말이죠.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든지 설교든지 이 말씀을 들을 때 뭐 모든 사람이 다 들으라고 아멘 이러는 경우도 있지요. 어떨 때는 그것이 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불편함을 초래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나 혼자 개인적으로 입술로 목소리를 내서 조그마한 목소리라도 아멘이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셔야 됩니다. 아멘 없이 아멘이라고 한마디도 안 하고 예배를 마쳤다. 여러분, 이게 예배겠어요? 뭔가는 왔는데 나는 응답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응답을 기다리시는데 이 예배 시간에 나는 응답을 안 해요. 하나님은 뭔가를 막 주시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이번 주에도 하나님께서 찬양을 준비하는 분은 기도하면서 찬양 준비하겠죠. 하나님, 이번 주에 찬양은 어떤 찬양을 하면 좋겠습니까? 무슨 찬양으로 올려드릴까요? 아마 기도할 겁니다. 그러면은 마음에 감동 주었던 이 은혜 감사하다 해가지고 감동을 가지고 찬양을 준비해요. 기도하시는 분도 하나님, 이번 주에 어떻게 기도할까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는데 이 감동 가지고 찬양했는데 아멘이 하나도 안 나와. 나는 기도를 했는데, 대표 기도했는데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도 들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아멘도 없이, 단 한마디의 아멘도 없이 예배 마치고 성도들과의 어떤 모임 속에서도 아멘 없이 돌아갔다. 나 오늘 뭐 한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는 있는데 하나도 받아먹은 건 없는 거예요. 하나도 응답한 건 없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뭡니까? 예배는요, 돌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러면 예배는 왔다 갔다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되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아멘할 말씀, 내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응답해야 될 말씀을 찾고 그 아멘대로, 진실로 그러합니다라고 하는 아멘대로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오늘 내가 아멘할 말씀을 주시옵소서. 나로 아멘 없이 돌아가지 않도록, 결코 아멘 없이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나라와 이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순결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우리는 늘 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 크신 사랑 크신 은혜를,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예, 나 힘써 전파함. 또 그런 이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고,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우리가 왜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가? 우리에게는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누구십니까? 왕이시라는 겁니다. 언덕의 주인.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신데요. 여러분, 주인은 누굽니까? 왕은 누굽니까? 나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 죽는 분이, 양을 위해서 죽는 분이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아무나 왕이 되는 게 아니죠. 이 땅에 있는 왕들은 어떻습니까? 양을 위해 죽습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있나요? 백성들을 오히려 죽이는 사꾼들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부, 가먼먼트가, 제국, 엠파이어,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은 왕이지만 자기의 양들을 위해서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이게 사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왕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왕입니다. 여러분,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서지미 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네, 됐습니다. 예, 우리 피나 집사님께서 영어로 요한복음 10장 15절, John chapter 10, 15. 예. Just as the Father knows me, and I know the Father, and I lay down my life for the sheep. 네,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온 것이 뭐냐? 예, 마귀는, 도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뭐겠어요? 만약에 도적이 우리의 왕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백성들 다 죽습니다. 그 백성들 다 멸망받습니다. 도둑이 왕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우리의 지도자. 어떤 지도자를 만날 것인가가 내 목숨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은 지도자인지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겉은 양 같은데 속은 미리 같은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뉴스를 보면 보이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안 보여요. 왜요? 뭐가 없으니까? 그 사람을 보는 눈이 없으니까. 영적인 눈, 또 어떠한 삶의 어떠한 그런 안목이 전혀 없어요. 이 안목을 무엇으로 가져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게 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좋다 나쁘다의 기준을 몰라요. 사람들이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자기에게 잘해주면 좋은 줄 알아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게 기준이에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러니까 편가르기 하죠. 나에게 잘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가를 봐야지. 내 마음을 긁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얘기해주고 그게 기준입니까? 그 기준 아닙니다. 성경이 기준이에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원한다고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을 긁어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가?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똑바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백성이 어리석으면 잘못된 왕을 뽑아놓고 좋다고 하는 거죠.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믿음이 좋아진다라고 할 때요. 이 어떻게 되는 거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요. 더 기쁨이 오고 그렇죠? 더 소망이 있고 더 은혜 충만하고 더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능히 감당할 만한 그런 큰 능력은 이 기쁨과 소망, 은혜, 성령의 역사, 사랑 우리가 고통받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이것들에 대한 소망이 있고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고난을 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고서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나는 고난 받아줬어. 나는 벌 받아줬어. 나는 저주 받아줬어.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다면은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야 라고 한다면 거짓말을 믿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내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나 자신을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고난을 받게 하고 심지어는 그래 너 이런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너 굶어봐라 해가지고요 내 몸을 일부러 막 금식을 하면서 이런 죄를 짓는 나는 금식을 해 굶어봐야 돼 하면서 내 몸을 막 학대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올바른 겁니까? 그런 것들이 과연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데 유익이 됩니까? 하나도 유익이 안 됩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뻔뻔스럽지만 주님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래서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스스로 이길 수가 없어서 하나님 나는 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주님께로 더 가야지 나는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 나는 이 더러워서 나는 주님께 못 가겠습니다. 이거는요 사단이 주는 소리예요. 우리가 어려울수록 잘못했을수록 그래서 나는 주님 필요하니 주님 내게 오셔서 그래서 내게 은혜 더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뭐예요? 근심이에요. 마귀가 주는 근심은요
회개하지 않게 하고 더 멀리 가게 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근심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합니다.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내려놓으셨어요. 때문에 내가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나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보면서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이 세상의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악한 사람들인지 우리는 다시 깨달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성도들이 백신을 맞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맞았고 또 그것 때문에 후유증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우리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계속 맞으라요. 그리고 속입니다. 제가 너무나 놀라운 거는요. 오늘 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어떤 분이 이 사이트를 저에게 올려줬어요. 코로나 모더나 맞고 1차 접종을 했는데 사지마비가 와가지고 두통 발작에다가 지금 손이요. 막 이렇게 떨리더라고요. 1차 맞았는데 발도 막 떨려요. 그래서 이거를 보내주셨어요. 한 며칠 전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있다가 오늘 누군가에게 이런 것도 왔다고. 이분이 네일 아트 하는 분이에요. 네일 아트 하는 분인데 자기가 한 몇 달 전부터 이 동영상을 뭐 많이 올렸더라고요. 네일 아트 하면서 뭐 손톱을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여성분인데 막 올렸는데 2, 3일 전에는 갑자기 이제 자기 이거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가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때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다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유튜브에 뭐라고 나왔어요?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여 삭제된 동영상입니다. 이 사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자기의 지금 몸이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올렸는데 백신 맞고 이렇게 됐다고 올렸더니 유튜브에서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했대요. 언제부터 이 사람들이 이러고 있습니까? 유튜브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백신에 관련된 좋지 않은 얘기들은 다 삭제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버먼트가 시켰겠죠. 또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시켰겠죠. 예전에 이런 적이 있습니까? 이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루이스 컨트리 카운티 제너럴 하스피털이라고 미국에 이런 병원이 있는데요. 그 카운티 종합병원에 165명의 직원 가운데 27%가 사직을 했어요. 백신 못 맞겠다. 그리고 서비스도 이제는 문을 닫게 생겼고요. 이 직원들 30명은 아예 사표를 제출하고 제럴드 케어 병원장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하냐면 27일까지 백신 접종 다 해라. 뉴욕 주지사가 전 뉴욕 주지사였는데 27일까지 이 병원 관계자들이 다 백신 접종 다 해라. 하지 않으면 해고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이 모더나나 파이자나 이것 때문에 이렇게 죽어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가는 사람들의 이 질병이나 이런 상황을 숨깁니다. 계속 숨기고 있어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오늘도 어떤 분 영상을 봤더니 이분은 남자분이더라고요. 남자분인데 자기가 1차 접종을 하고 나서 좀 몸이 좀 안 좋았는데 2차 안 좋아가지고 좀 안 맞으려고 애썼는데 또 막 그 병원에서 맞으라고 하고 뭐 주변 사람들이 왜 안 맞냐고 하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이 2차를 어쩔 수 없이 맞았어요. 2차를 맞았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데 이 음식을 이렇게 이제 2차 맞고 나서 음식을 먹는데 맞고 그날 음식을 씹는데 갑자기 내가 뭐를 씹는지를 모르겠더래요. 여기 감각이 사라지더래요. 내가 뭐를 씹고 있는지. 그러더니 막 호흡이 빨라지고 숨이 가쁘고 심장이 막 뛰고 그래서 자기가 이 병비실에다 얘기해가지고 자기 좀 이게 택시를 좀 불러달라고 했더니 택시 오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가 몰고 가는 게 더 빠르겠다 싶어가지고요. 차를 몰고 가다가 도저히 갈 수가 없을 정도로 막 호흡과 막 액셀레이터를 밟아도 이 발에 힘이 안 들어가고 하니까
그래서 차를 세우고 119 응급구조대를 불러가지고 병원에를 도착해서 갔더니 거기에 자기 같은 환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1시간 이상을 기다렸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은데도 뭐라고 해요? 계속. 이 사람 말하는 거 보세요. 파우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먹는 치료제가 나왔어요. 근데도 백신 맞으래요. 이런 악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 백신밖에 대안이 없는가? 자기들이 어떠한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들을 전혀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보니까 제가 너무나 좀 속이 터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 지금 헤드를 잡고 세상에 돈을 벌머쥐고 정권들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물론 어떤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선교지에서 벌써 몇 분이, 얼마 전에도 우즈베키스탄에서 이 어떤 선교사님이,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자기가 아는 선교사님이 우즈베키스탄에서 그만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돌아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데 백신으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이 더 많다는 거예요. 부작용은 말할 수도 없고, 그런데도 나라에서 70%, 80%를 왜 이 프로를 맞추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지, 우리의 지금 정부가 과연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어떤 학생이 뭐 어떤 내용을 좀 올려서 참고하시라고 이걸 갖고 왔는데요. 이분이 아주 7가지로 코로나가 문제인, 백신이 문제인 이유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실제적으로 그 영국이나 이런 곳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이 화이자는 257명 중에 한 사람에게 효과가 나타나고, 모더나는 178명 중에 한 사람밖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나머지에게 있어서는 부작용이 있다라는 거죠. 예, 미국에서 1억 6,200만 명인가요? 이렇게 했는데 매주 3만 5천 명씩 돌파 감염이 있고, 또 아예 FDA, 미국의 그 식품의약청 안전성에서 코로나 백신, 일부 백신의 부작용을 이미 이거를 나오기 전에도 예측했다는 거예요. 뭐를 예측했냐면요, 중추신경계에 질환이 있을 것이고, 면역학적 질환, 심뇌혈관계 질환, 혈액질환,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의 문제, 모두 심각한 질환이 이미 자기들이 이러이러한 질환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심혈관계 질환, 심장과 이런 뭐예요, 피 이런 것들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못 맞춰서 안달날 정도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부실한 임상시험을 통해서 이 모더나나 백신 회사들은요, 면책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면책만.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 책임을 면하게 해달라. 그 얘기는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이걸 70%, 80% 올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유럽에서는요, 1월 달에 정치 사회적 압력을, 코로나 예방 접종을 하라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압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 법적, 실천적 결의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어요. 코로나 백신 파스 이런 것들을 계속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결코 강제화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정부는 계속 이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귀중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시대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쳐야 되고 하는 이때에 우리에게 정말 당면한 이런 현재의 어떤 이 현실이 너무나 좀 비상식적이고 이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많아서 일부러 이런 시간들을 좀 내었는데요. 우리가 정말 이때에 정말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각자마다 직업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어떤 상황이 다른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과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누굽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겠습니까? 예수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거짓 왕, 사람들의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자기들의 목표를 위해서 계속 이 위험한 것들을 맞으라고 강요하면서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겠죠, 물론. 그런데 계속해서 퍼센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퍼센테이지. 이거 이상 맞아야 된다. 그런데도 사실 74% 미국에서 74%가 돌파 감염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은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도요, 80%가 돌파 감염입니다. 얼마 전에 군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군인들의 80%가 돌파 감염이었어요. 80% 정도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었는데, 마귀는요,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한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지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이고, 제가 과장되게 좀 더 과하게 말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 생명을 정말로 사랑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참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될 것이고, 그분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 백신을 안 맞을 수도 없고 맞을 수도 없는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 어떻게 하는 거 옳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징조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앞으로 계속해서 또 우리의 몸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 지켜주시도록 우리 계속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 이웃과 가족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무조건 안 맞을 수도 없고 무조건 맞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알면서도 이 땅에 있는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생명에 관해 별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의사들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고요. 이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